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비록 성탄절은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바로 성탄절 주일로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함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라고 우리 좀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작입니다. It is the beginning of blessing 이라는 이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골에요, 외딴 곳에 한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은요, 아주 거칠은 사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이 탄광촌을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탄광촌이요, 왠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음산하고 좀 어둡습니다. 탄광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니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좀 거친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과자인 분들도 그곳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또한 그런 지역에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탄광촌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이를 뱄습니다. 이 여인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 탄광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난산을 한 겁니다. 병원도 없었고 또 그곳에는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게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여성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어머니를 잃은 이 핏덩이만 하나가 이 자리에, 그곳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거친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또 이 아이를 키워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이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그 아이를 자신들이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용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먼 도시까지 나가가지고요,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고요, 또한 침대를 사고요, 이불을 사고 옷을 사고 기저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대로 아이를 돌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잠을 재우고,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며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남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요, 이들은 항상 술을 먹고 싸우고 도박을 하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개판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담배는 아이에게 해로우니까. 그리고 날마다 또한 술을 먹고 싸우니까 아이의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 담배를 끊고 술도 끊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도 또 끊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도박을 하다 보면 자꾸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이고 광산촌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겠습니까? 목욕도 잘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아이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목욕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루 종일 힘든 탄광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피로가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요, 이제는 이 마을의 중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처럼 자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누구한테 받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아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을이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싸우고 도박하며 흥청망청 살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금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특별한 이유를 찾지 않아도 왠지 기분이 설레고요, 왠지 기분이 좋고요, 성탄절 날을요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막내 온유가요, 성탄절을 올해는 유달리 날짜를 기다리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날짜를 카운트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빠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대, 5day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온유야, 온유는 왜 성탄절이 좋아?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비록 우리 온유에게는요, 성탄절이요 선물 받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날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가끔씩 성탄절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요, 특별히 더 성탄절은요 아이들에게 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탄절은요,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나눴던 그 예화처럼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 아이가 그 가정에, 그 도시에, 그 마을에 태어남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주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요, 여러분 이 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진정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 세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가 되니까요, 전쟁이 중단되고요, 또한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또한 한 나라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요, 또한 한 마을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고요, 또한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인권이 신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더 감사해야 돼요. 이 성탄절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요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요, 여성들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학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만일 여성이 그녀의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면 노예가 자기 주인과 동등하게 되었을 때 그 사회와 똑같이 완전히 질서가 문란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4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부인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는요, 그의 여자를 소유물로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그들의 아이들은 국가에서 돌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아예 노골적으로요 여성을 격하시키며 말을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존여비 사상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요,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은요 그 삶이 깝깝한 삶을 살고 계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성 동지들은 더 열심히 이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랬던 시대가 BC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 따로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의 신성함과 또한 여성의 권리와 또한 선거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아동복리법,
노동법,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등 수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요,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역사의 전체 방향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 때요, 주로 BC, AD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표현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BC는요 영어로요 Before Christ라는 단어를 약자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말할 때 우리는 BC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AD는요 영어가 아니에요. AD는요 헬라어로요 아노 다미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노 다미니,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의 시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요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한 변화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 뭐라고 얘기해?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His, H-I-S 하고요 S-T-O-R-Y, His story, 두 개 합쳐진 것이 바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에서 아기 예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만일까요? 아기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 개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 Corinthians chapter 5 and 17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성경은 분명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요 억눌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으로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It is a big blessing.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국은 벌써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많은 사람들이요 곳곳에 모여가지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지금 보지 못하셨어도 작년에 크리스마스의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에 뉴욕이나 LA,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 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탄절을 함께 보내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명동을 가보시면요 명동은요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요 성탄절이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탄은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요, 곧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옆에 분들에게요, 함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성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축복의 시작일까요? Why is Christmas the beginning of blessings? 도대체 성탄이 왜 축복의 시작일까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And Jesus came to serve the problem of sin.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의 길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여러분이 짓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the tragedy of the humanity today? 오늘날 인류의 모든 비극은요, 정확히 얘기한다면요, 다 모두가 다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Death came from sin. 그리고요, 죄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온 거거든요. Suffering and the bitterness came from sin. 그리고요, 죄로 인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The burden of a heavy life came from our sin. 그리고요, 죄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고독과 외로움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A lot of the conflict, then loneliness came from sin.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시작한 거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수많은 갈등과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다들 분명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자꾸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의 방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을 내가 많이 모으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요. 이 형제가 한 7년 만에 자기가 여행을 다녀왔대요. 미국 와서 참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왠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힘듦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좀 여행이라는 선물을 좀 주면은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또 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가서는 너무나도 좋았대요. 새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은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왠지 공허한 마음은 그대로 있고요. 힘듦은요, 그대로 있고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갔다 왔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 행복의 그 길을 여러분들은 분명 찾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한 방법들을 찾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 행복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과 저가 행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요,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돌아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문제를요 해결해 주시고자 너희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만 놓는다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간에게요 고통만 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탄이 왜 축복의 시작이냐? 바로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He came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저는 영어가 좀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He came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다 파괴하기 위해, 마귀의 일들을 파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destroy, 파괴하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귀의 문제는요
이 마귀의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피하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요,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자가 영어로는요, 슬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자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처럼 슬렌더. 마귀는요, 그래서요, 자꾸요, 분열을 시켜야 되니까 남을 자꾸 비방하게 만들어요. 남을 자꾸 헐뜯게 만들고요, 또한 자꾸 비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한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나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을 비방하고 헐뜯게 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마귀만 좋은 일 시키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것들을 디스트로이 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꾸요, 그런 모습을 통해 낙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요, 자꾸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마귀는 걸작품이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감을 자꾸 심어주고요, 패배감을 심어주고요, 세상적으로 말해선 쪼다 같은 모습들을 자꾸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완전했던 그 한 사람이요, 점점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한 사람을요, 비참하게 일생 동안 끌고 다니면서요, 결국은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바로 이 마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패한 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분명 마귀는요, 존재합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을요, 공격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비방하고 헐뜯고 비판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낙심하도록 만드는 일에 마귀는 얼마나 열심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시고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기는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요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저는 믿기는 마귀가 다 쫓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누가 자꾸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이런 것들을 즐거이 하잖아요. 그럼요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로요 거기에 휩쓸리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는요 힘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되고요 이름만 있는, 그리고 또한 무서워할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요 바로 나타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귀의 그 일을 멸하러 오셨음을 굳건히 믿으시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성탄절이 축복의 시작이냐면요 성탄은요 희망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hristmas is a news of hope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black death in Europe in the 14th century. 14세기에 유럽에서 블랙 데스, 흑사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요 흑사병이 걸릴 정도로요 이 흑사병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섬나라였던 영국에도요 이 흑사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신도 흑사병이 걸릴까 봐요 안에서 문을 다 잠그고요 외부 출입을 금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전염이 되면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고요 처방도 없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가 1346년도였거든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몇몇의 젊은 청년들이요 런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 거리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찬양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15장에 나와 있는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젊은 청년들이요 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한 명씩 한 명씩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꽁꽁 잠가뒀던 그 문들을 열고 런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런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서요 순식간에 큰 군중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함께 함성을 높이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는 이 찬양을요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쁜 성탄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마다요 그 찬양을 통해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용기를 다시 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요
폐허가 돼 버린 그 마을들을요 다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다시 얻게 되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고 그냥 들떠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성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작임을,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작되는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혹시라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진심으로 울려 퍼짐을 통해 성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의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멸하시고자 파괴케 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성탄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탄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심을 통해 온전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심을 통해 주변에 희망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